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진행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을 많이 또 인용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아마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제목을 뭐라고 그렇게 적으셨냐면 박해가 일어남이라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멋진 배는 성령의 바람을 받고 영적 정복의 항해를 위해 돛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즉시 위험한 폭풍우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주인공이 성령님이라면 사도행전 3장부터 6장의 주인공은 거의 사단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사탄의 이름은 단 한 번만 거론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요한의 불길처럼 번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도덕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도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그들의 초점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과 어떤 다른 것들을 이제 치중하는데 그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체험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동시에 사단의 방해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 하와이 같은 데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할 때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건드려도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거기 신앙생활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혹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사단은 역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선교를 떠나려고 하면 신기하게 참 방해거리들,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하면 없었던 집안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일도 종종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1일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즉시 많은 분들이 코비드와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들도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최정순 권사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간증을 하시면서 이명자 선교사님을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카탄에서 저도 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 끝나고 나서 선물도 함께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힘들고 아픈 일이 발생하면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어떤 선물을 주실지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그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참으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앞에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자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크리스찬도 내가 여기 못 가겠다, 죽겠구나 하고 마땅히 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고 돌아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저 앞에, 스크린의 앞에 보이는 문지기가, 정면에 있는 그 문지기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 사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자들의 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당신이 정 가운데로만 통과하게 된다면 사자들은 당신을 절대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중앙을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참 와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낙담을 주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면 항상 부정적이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생명이 일으켜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러나 으르렁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통과할 때,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을 정기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설거지를 하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또 감동받는 것은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둘이 함께 기도하러 가는 중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도의 짝꿍이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까요? 기도의 짝꿍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기도의 짝꿍이 있다면 참 복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지나고 교회에 오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모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성격과 성향을 따라서, 출신 배경과 학교를 따라서, 직업과 경제적인 수준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모이지 말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21일 기도회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이 왕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곧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났을 때는 좀 걸었지만 무슨 사건과 사고 때문에 못 걷게 되었다면 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아예 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애인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없었다고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문 앞에 매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정작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구걸을 했을까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성전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 속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라는 그 소원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문 앞에 앉은 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항상 지나쳤던 그런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삶의 옆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또 자주 지나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배우자와 친구들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함께 이끌고자 하는 용기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원래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들은 폭풍우가 불면 우리처럼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동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아빠 알지 못하는 그저 능력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그 능력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여러분 힘차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이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수가 줄고 헌금도 줄고,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또 다음 세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은과 금이 아니라, 그런 건물과 시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21일 기도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멋진 건물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중세시대의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황청을 방문했는데 당시의 교황이 이노센트 4세였다고 합니다. 이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학의 대가와 그리고 교황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침 그때의 유럽의 전역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걷어들인 헌금이 그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주 이 모습을 만족해하면서 자랑을 했대요. 선생 보시오, 지금 베드로의 시대에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온 교회에 이렇게 큰 상급과 그리고 은과 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너무 자랑스럽지 않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없는 은과 금이 넘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 교회에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부모라면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또 과외 선생님과 좋은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바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없애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만약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의 이름을 애초에 맛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의 이름을 구할 능력이 그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프고 우울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그래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좋은 대학에 여러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서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내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성취해줬는데 정작 그곳에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맞닥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1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교육부 자녀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로 잘 전수되고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